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갈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1일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의 중심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아주 유명하고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도 그림도 붙이고 이렇게 인형극도 만들고 하면서 제일 많은 스토리를 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해서 그렇게 왕한테도 인정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또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 그 인간관계는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나한테 좋은 세 친구가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친구들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럼 다니엘 너는 왕궁에서 나를 돕고 내 친구 셋은 가서 도지사를 하라. 그 도지사를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근데 인간의 역사는 뭐 좋은 일 있다고 계속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자리까지 차지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아주 7배나 뜨거운 또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왕과 그 신하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을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요? 4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사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적으로 영광도 받고 또 막 환난도 겪고 하는 개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가 끝나고
메대왕 다리오, 그때는 이미 다니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한 80세 이상 이렇게 됐을 때인데,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다니엘을 잡을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매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 주변에 있던 그러한 그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갖다가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과 메대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은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알고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뭐 갑자기 어려우니까 이거 하고 뭐 그게 아니야. 다니엘이 영광도 받고 뭐 고난도 있고 했지만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야. 뭐 세상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환경이 좋든 어렵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뭐 금방 내 왕의 주변에 있던 그런 신하들한테, 권력자들한테 잡혀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했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아주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고 또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해서 뼈가 다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사자한테 물려서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개인적인 믿음, 또 개인적인 체험, 또 개인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 시대, 지금 다니엘이 이제 7장부터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는 예언입니다. 예언. 지금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왕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고, 열왕들이 흥했다 망했다, 그러다 또 막 예루살렘 성전이 닫혀지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고, 그거는 한 370년 80년 후 시리아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있을 일까지를 하나님이 다 예언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종말의 때까지 역사를 계시해 주는 예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12장은 그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 6일에, 그 다음에 또 69일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를 남겨놓았는데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천년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이제 여기 12장 마지막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제 너는 이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주 안에서 뭔다고 그래요? 자는 자예요. 자는 자. 아까 우리는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네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 처음에 뭐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지방 장관도 됐다가 막 풀물 속에 내던짐을 당하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주는 말이 너 좀 잘 쉬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내 몫을 누릴 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지내라.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이래가 이제 7년 대환란임인데 이 7년 대환란의 그 후반 3년 반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아주 세상에 없었던,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엄청난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그 한 일에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도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그 환란은 개국,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진 다음에 그처럼 큰 환란이 없다. 인생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 1차 대전도 있고 3차 대전도 있고 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첫째.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환란 가운데도 군주 미카엘은 천사장입니다. 가장 강력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서 택한 백성을 도와준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제가 주일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제 내일 말씀드릴,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왜? 우리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인도 하나님한테 표 받으니까 다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 중에서도 군대를 거느리는 미카엘을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는 이게 뭡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티끌이 돼가지고 자는 상태가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런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그런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13절.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너도 티끌로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게 끝난 것이 아니야. 그 티끌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나 끝날에는 내가 오는 날에는 반드시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했고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참 주님 바라보고 살았고 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상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12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과 9절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그냥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져. 그 다음에 지식이 엄청 많아져. 그런데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간수하고 봉함해라.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잘 간수하고 딱 닫아놓으라니까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막 왕래가 심해지고 막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도 이 내 말은 잘 간수해, 딱 잠궈놔, 봉함을 해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도 똑같아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그릇이 있다면 이렇게 꽉 잠궈 놓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다면 잠궈 놓는 거예요. 거기다 인을 붙여놔서 인을 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봉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엄청 많아지고 빨라지고, 뭐 이번에 병이 막 옮기는 것도 요즘 이제 뭐 중국에서도 좀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명절 때도 왕창 와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확 퍼지잖아요. 확 퍼져. 지식이 왕성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은 그런 것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져도 왜? 하나님이 딱 봉해놨기 때문에. 봉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7년 대환란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천년 왕국에서 주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그 몫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또 천년 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주의 백성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여러분들이 만나보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았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 소리예요. 왜? 이거는 아무리 왕래가 많아지고 지식이 넘쳐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딱 봉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있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있다고 이게 깨달아지고 뭐 그냥 막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읽고, 아 그래?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오셔? 그러면 7년 환난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돼? 영원한 지옥이 있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선물이다. 왕래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은혜 안에서, 은혜는 뭐냐면은 샤리스,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저주는 선물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이게 너희 행위에서, 너희 공의에서, 무슨 너희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실력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습니까? 가말리엘, 그때 최고의 박사 중에서
문화 중에, 그 다음에 막 히브리인 중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 중에 아주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았잖아요. 왜?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거야.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받고 나니까, 야,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이건 내 지식이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구나, 믿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봉함이 된 비밀스러운 계획이라 택함 받은 백성만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내일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강을 두고서 이쪽 저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저쪽에서 손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서 손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누굽니까? 세상 왕이야.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세상 왕만 보는데 사실은 저쪽에 있는 분은 물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야. 예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저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을 다 돼서 못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수없이 얘기해도 귀로만 듣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까지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어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림이 그려집니까? 뭐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들림 받지만 이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왜? 끝날에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말씀을 주는데, 첫째는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평안히 쉬라는 말씀은, 이는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티끌로 돌아가니까 그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잠자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뭐 죽는다 산다 해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잠자는 거니까 그저 살아있는 동안 믿음 생활 잘하고 죽음은 잘 쉬어.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면 너희들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 몫을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다니엘서의 중심과 마지막은 너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